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특성하는 모습을 저도 그렇고 어른들도 다 지켜봤는데 어떻게 성도님들 보기만 해도 뿌듯하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참 우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지고 또 격려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성 잘했고요. 살아가게 하소서. 남자들 소리가 컸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특성할 시간이 있으면 여자 선생님들은 맨 앞에 서는 게 좋을 것 같다. 뒤에 이 큰 남학생들이 서가지고요. 여기 현영 선생님 또 문혜원 선생님 얼굴이 안 보여요. 이게 보이게 하고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오늘 찬양에 큰 은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떠납니다. 올해는 수련회라고 하지 않고 비전 트립이라고 하죠.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수련회의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장소로 가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으냐?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수련회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자, 수련회 떠나기 한 주간 남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비전 트립을 다녀와야 될까? 자, 첫 번째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가자.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소위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구약의 사사시대의 특징은 암흑시대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엘리예요. 엘리. 근데 엘리 자신도 그렇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그렇고 참 뭐라 그럴까요? 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홈리와 비누아스의 만행은 성경에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성막을 찾아오면 좋은 고기들은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저 성막 뒤에서 자기들이 구워 먹었어요. 이게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제사장 또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사무엘, 아주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었던 사무엘은 도대체 누가 날 부르는지 엘리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대답해라. 3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기 집중해야 돼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번 비전 트립 수련회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기대감을 품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뻔한 이야기 같은데 그냥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이 컵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엎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2개의 컵이 있습니다. 위에서 물을 부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입구가 열린 컵은 열린 만큼 준비됐으니까 그 안에 물이 담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뒤집혀진 컵은 한 방울의 물도 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2명이 이번에 수련회를 간대요. 하나님은 32명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만. 사무엘은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나의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학교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본인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바뀌어서 올 거예요. 변화돼서 올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요. 3박 4일 잘 놀았다. 잘 쉬었다. 잘 먹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또 한 번 이야기해요.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마음의 방향이에요. 마음의 방향. 예전에 목사님도 전도사 시절 때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 지도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해인가 수련회를 갔는데 비가 그냥 계속 3일 동안 와가지고요. 꼼짝도 못하고 옛날에 예배당 같은 데로 갔으니까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은혜가 소낙비처럼 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인생을 새롭게 다짐하고 프로그램 바깥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못 가죠. 막 그냥 그 앞에 있던 내과가 범람해가지고 거기 어딜 들어가요? 그 떠내려갈 판인데 큰일 나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예배당 안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정말 소낙비처럼 강물처럼 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떠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 마음을 갖고 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혜와 임재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자신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죠. 즐겁죠. 근데 수련회의 목적이 여러분 그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휴대폰, 또 게임하는 거, 세상의 걱정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 이 3일 동안은 공부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으세요. 공부하는 것까지. 3일 동안 공부 안 한다고 1등 하는 애가 20등하고 꼴등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내려갈 것도 없어요. 그죠? 아니 한 반에 25명인데 늘 24등 했는데 내려가봤자 한 계단 더 내려가는 거 그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은 여러분 그냥 몽땅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요. 하나님께. 아까도 제가 이 컵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빈 그릇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채우심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이어폰을 끼고서 이제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버스를 탔어요. 이게 뭐 블루투스가 안 되는 그 핸드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어폰 음악을 실컷 들으면서 그냥 큰 소리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은 전혀 그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버스에서 딱 내린 다음에 휴대폰을 딱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부재중 전화가 그냥 몇 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왜 나에게 전화 안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전화를 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렸어요.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우리가 똑같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주 비행사가 대기권을 빠져나가서 지구와 교신하게 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강한 엔진 소리도 아니에요. 화려한 장비도 아니에요. 잡음이 없어야 돼요. 잡음이 없는 깨끗한 통신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교신이 돼요. 잡음이 많아 보십시오. 여기서 잡소리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들려와 보십시오. 중요한 지시를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과 그 목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에 너무 잡음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소음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이 다 내려놓으세요. 3일 동안. 그리고 어디에만 집중하자? 쫓아가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자, 세 번째, 순종을 결단하세요. 순종.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는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여러분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듣는 데 있지 않아요. 순종하는 데 나타나요. 순종하셔야 돼요. 이번 3박 4일 수련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예약해 놓으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수련회의 성공은 뜨거운 눈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고 뜨거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돼요. 뜨거운 눈물에 수련회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달라진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 다녀와서 되게 여름방학은 짧잖아요. 어떤 학생은 바로 그냥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개학해서 학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학원으로 가야 하고 책상 앞에 앉아야 되고 시험을 준비하고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수련의 열매는, 결과는 거기서 나타나야 돼요. 어디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그 가정 상황 속에서 열매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야 돼요. 수련회 가가지고 울고불고 은혜 받고, 여러분 그게 절대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흠뻑 은혜의 비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수련회에 다녀와서 이제부터는 공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정말 부탁드릴게요. 게으르지 마세요. 그냥 책상에 탁 앉아 있으면, 중학생은 최소한 3시간. 너무 긴가? 그럼 2시간. 고등학생은 최소한 3시간, 4시간 책상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이건 뭐 앉아 있다가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냉장고 문 열고 카톡하고, 또 이렇게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애들이 많아요. 요즘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여러분,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 보러 공부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공부할 겁니다. 이 어려운 이 수학 문제를 제가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핸드폰 2시간 동안 재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놓고, 하나님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해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게으르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도 마세요.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하세요. 부모님을 존경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선생님을 존중하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공부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듯 해라. 공부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실이 선교지가 되기를 바라요. 책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이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도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님, 이번 수련의 은혜를 학교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좋은 성적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진 학생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해요. 로드십의 삶을 살겠습니다. 로드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특성할 때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가정, 학교, 직장, 장소 불문 모든 곳에서 로드십,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번에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오셔서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주에 비전 트립 제주도로 떠납니다. 3박 4일 기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떠나는데 주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진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는 떠날 때와 다른 완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떤 아이 하나 실족당하거나 다치거나 상하지 아니하고 학생들 32명, 교사들 10명,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3분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45명 모두가 은혜 충만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